눈물을 거두고 사명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파하고 너희가 믿는 것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요, useless,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해요. 그냥 헛거다, 그거 헛일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장을 몇 가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을 왜 못 믿느냐?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기절하셨을까요? 기절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사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진 뒤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소위 말하는 검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호흡이 끊기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예수님의 무릎뼈를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사람이 천천히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고 그냥 발 뒤꿈치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매달려서. 그러니까 더 이상 다 죽어가는데 더 이상 이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무릎을 꺾습니다. 빨리 죽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사형법이에요. 사형이 끝났다, 사망했다 확인하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하셨어요. 또 다른 주장은 집단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집단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헛것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 본 것을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더,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설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이렇게 지어낸 얘기예요. 이렇게 혹시나 이럴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 잘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좀.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걸리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럴 리는 없고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소문낼 수 있으니 그러면 더 심각해지니까 이 사실을 빌라도에게 알리면서 지금 사흘 동안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덤을 굳게 지키라.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사망한 뒤에 무덤에 가신 뒤에 특별 경계령이 내렸어요.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거기 철통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냐 말입니다. 도둑설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기절설, 환상설, 도둑설,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 찾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은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시신을 훔쳐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시신을 훔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저 같으면요 돌문을 다시 원위치 그대로 해놨을 것 같아요. 지금 경계를 그렇게 철통같이 쓰고 있는데 설령 그 경계를 피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을 시신을 훔쳐 나와가지고 돌을 그대로 두면요 금방요 뭡니까 군인들이 보게 되잖아요. 외부의 침입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바로 확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즉시 추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훔치려면 아마 훔쳐가지고 돌을 그대로 최대한 원위치 원래대로 임봉해 놨을 거예요. 근데 무덤은 활짝 열렸습니다. 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채로 이렇게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옮겨두신 거예요. 열린 무덤 자체가 부활의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라,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세마포로 시신을 다 싸지 않습니까? 얼굴도 싸고요. 이렇게 해서 무덤에 넣어두는데 이 세마포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철통 경계를 뚫고 지금 시신을 훔치러 왔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겠어요? 예? 느그적 뭐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인증샷 찍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쳐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세마포를 풀고 세마포를 거기 두고 머리에 두건으로 쌌던 세마포를 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딴 곳에 개켜져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세마포가 마치 잘 정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그 세마포를 벗고 세마포로부터 빠져나오셔서 그렇게 부활하신 증거,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첫 목격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성입니다. 여성. 여러분, 당시에 여자는요, 인권이 없었어요. 예. 좀 쉽게 설명할까? 인권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자는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목격자가 된다거나 증인이 된다거나 법정에서 유력한 증인으로 여자를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요,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사람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 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자는요, 증인이나 목격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서 여러분들 소문을 퍼뜨리려면 누구를, 여자를 첫 목격자로 세우면 안 되죠. 요즘 말로 하면요,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섭외해가지고, 예, 그렇게 막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첫 여자 마리아 목격자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계집아이, 여자아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지요? 그 한마디에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모른다고, 정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하기 그지없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놀랍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전하는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 로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가이사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런데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사망을 이기셨다고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증거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안 믿겨진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활은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믿기지 않는 분들, 무수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연구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으면서 연구한 그 연구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무조건 내가 안 믿긴다고 그러지 말고, 연구한 사람들의 그 결과들을 살펴보고 꼼꼼히 여러분 말씀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고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내 마음에 믿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 생활,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 축복은 뭘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첫 목격자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여성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목격자,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정신병보다 더 심각한 게 귀신 들린 것 아니겠어요? 근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여인의 삶은요, 너무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고요, 막 정신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경멸의 눈초리를 당하면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 여자인데다가.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특별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울다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 중동에는 그 시신에 이렇게 향품 처리를 하는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부패와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향품을 들고 지금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덤 문은 열려 있고요,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시신이 사라졌어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냥 혼란과 멘붕이 오고요, 두려움에 이게 우리 인생에 그냥 무너지는 이 놀라운 이 절망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더 그냥 마리아의 가슴을 그냥 적시는 거예요. 눈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탄하게 그냥 대로를 달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고난의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울다가 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문제가 조금 해결돼서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를 만나고,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출발할 때는 그냥 평안하게 출발했지만 오르막을 오를 때 그 기분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냥 한순간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지, 평안한 때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자녀로 인하여서 정말 가슴 치며 울 때가 있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픔과 눈물과 한숨 짓는 날이 우리에게는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남자들은 또 가슴으로 울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눈물.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어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울다가 조금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또 눈물 흘릴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인생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오신 만나러 오신 사람이 바로 울고 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다. 나 같으면요 부활했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요 부활하자마자 당장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찾아가는 거예요. 다 불러 세워놓고 차렷 줄 서 똑바로 서. 니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몰라봐 이 자식들 하면서 한 대씩 때리고 무릎 꿇어. 너 다 죽었어. 너 이제 내가 사명 끝났거든. 너 다 죽었어. 똑바로 믿어. 아마 안 그랬겠어요. 저 같으면. 그 다음으로 누구 찾아가요? 빌라도 찾아가야지. 빌라도 찾아. 똑바로 이리 와. 차렷. 열중시야 차렷. 네가 만왕의 왕 나를 몰라봐? 니도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막 가시면류관 막 몇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팍 씌우고 감히 나를 조롱을 했어. 저 같으면요 부활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참교육 시켰을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예수 잘 믿어. 그리고 빨리 광고해. 광고. 다 용서해 줄 거니까 내가 이제 부활해서 첫 메시지 이제 선포할 거니까 광장에 다 모이라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모이라고 광고해. 그래서 짠 화려하게 쫙 등장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쫙. 와이어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주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복음 20장 15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첫 메시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왜 우는지 몰라서, 도대체 왜 울지? 왜 우는지 몰라서 이유를 물으시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또는요, 뭘 그것 가지고 우냐고, 너 그것도 못 참아서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거두렴. 예수님의 어찌하여 여자야 우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주 미취학 때죠.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손을 잡고 어디를 갔는데 어머니 아시는 가게에 저를 잠깐 맡겨두고, 얘야 엄마가 빨리 볼일 보고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좀 있어.
그리고 엄마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가 지금 엄마를 처음으로 엄마로부터 떼놓고 낯선 어디 가게에 두고 갔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다가. 근데 엄마가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하면서 눈물을 울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가게 사장님이 얘야, 엄마 곧 올 거야, 울지 마. 그러면서 막 사장님이 안아주시기도 하고, 사장님이 과자도 주시고, 사장님이 장난감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받고 그 눈물이 안 그쳐졌어요. 우와, 엄마 막 우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왜 울어?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러워가지고, 그러나 눈물이 쏙 들어요. 주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린 나를 찾아오신 저희 어머니가 왜 울어? 하고 엄마 왔잖아 안아주신 그 과거의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제가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울고 있을 때 사장님의 말, 사장 엄마 곧 올 거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장난감 안아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절망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의 운명적인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물이 그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왜 울어? 이제 눈물을 거두렴. 이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눈물을 거두고요, 마리아는요 기쁨으로 삶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마리아, 그리고 이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어?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요,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막 절망에 빠져 있고 날마다 힘들어 죽겠고, 우리의 삶이 힘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힘들다고만 하세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요, 이제 너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직장 생활하면서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아침에 고백이요 선포가 되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